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마지막 파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앞으로의 전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이 언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퍼즐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퍼즐은 안 맞춰져 있으면 예쁜가요? 이렇게 막 난잡하게 되어 있는 퍼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희 어머니는 제 등짝을 많이 때렸어요.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맞추지도 않을 거는 좀 벌려놓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퍼즐은 안 맞춰져 있는 상태로 널브러져 있으면 아주 지저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퍼즐이 맞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빈센트 반 고흐의 저 별에는 밤을 퍼즐로 맞춘다고 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어떠한 그림을 얻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언약은 퍼즐과 모자이크, 즉 성경이라는 것은 이거가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로 맞추게 되면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새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가는 이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이 놀라운 언약이라는 퍼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야지 성경이라는 전체 그림을 우리가 안전하게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구속사를 이끄신 하나님의 언약에는 여자의 후손과 그래서 뱀의 후손의 대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한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주셨던 땅과 백성에 대한 약속들이 성경에서 점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 기업 물을 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드린 거냐? 아까 그 터지는 언약의 퍼즐과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떠한 사람이 발견해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경을 완성하러 왔다. 내가 성경의 완성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약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너희가 성경을 읽어. 구약 성경 39권을 다 읽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니? 그 책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말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도대체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 난해한 이 39가지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이 책을 가지고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칼빈부터 시작해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하면서 이 틀을 잡아줬다는 겁니다. 그 일들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분이 바로 그리고 또한 27세기에 계셨던 게르할드 보스라는 목사님이셨고요. 그 덕분에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그룹,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워가는 이야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과 그 백성을 회복해 나아가시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 땅과 백성을 회복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 기업 물을 자인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묵시와 예언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에 있을 삼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언약 사역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 건너뛰어서 그러는데 오늘 살펴볼 게 이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봤어요. 구약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로 귀결되는지를 봤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거, 앞으로의 일이라는 건 결국 그 마지막 날을 보려고 하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 묵시와 예언,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삼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왜냐하면 전 자주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어디까지가 통일된 성경이어야 돼요? 요한계시록까지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통일됐다는 건 요한계시록에도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언약의 완성이 계시록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앞에 있었던 구약의 모든 내용이 결국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이 세 가지 부류라고 해요. 목가름교리, 피가름교리를 얘기하는 통일교랑 JMS, 그 다음에 계시록을 이제 잘못 해석하는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랑 그 신천지 이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론 이단인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볼 건 무엇이냐? 그 이단들이 건드는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예수의 숨결은 무엇인지를 찾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건
이제 계속되는 전개, 멀어짐과 원수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이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까지 해서 끝난 마태복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계속돼요? 요한계시록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되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대결이다라는 거예요. 대립이다. 성경에 계속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세상과 싸우게 될 거야. 예수님이랑 바울이 참 많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상과 싸우고 계시나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는데 바울이 피 흘리기까지 세상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 참 그러지 못해요. 그렇다면 과연 진짜 내가 무슨 전투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막 싸워 나가야 되는 거냐? 오늘 그 내용을 좀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와요. 뱀의 후손인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었던 아벨을 죽이거나 뱀의 후손이었던 함이 여자의 후손이었던 노아를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등등등의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 뱀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이 여자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들 등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대립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은 어떻게 등장하느냐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그거다라고 얘기하시죠. 네, 우리가 그거 보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근데 이 세상에 이런 싸움이 있어야 할까요? 아시겠지만 원래 이런 싸움이 있는 것은 비정상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 저 위에 보면 조그만 그림이 있지만 저 그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에서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뱀의 후손의 계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이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있죠. 무슨 비유가 있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세상이 밭인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알곡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가라지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가르실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대립은 결국 최종 국면, 즉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재림하신 예수가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적은 기업 물을 자, 즉 여인의 후손인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반대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업 물을 자는 최종적으로 여인의 후손의 계열에서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줄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속죄 사역과 그리고 그 속죄 사역에 기초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분명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며 모세가 말했던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신다라는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도 이미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이 신명기에서만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와 욥기와 잠언과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도 그가 오면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하고 신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했던 뱀의 후손, 대표적으로 마귀와 그에게 속한 인생들, 그들은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단, 뱀, 그 존재가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셨고 결박하셨으며 결정적으로 패배시키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아직 사단의 완전한 마지막 멸망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한 이미와 아직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 예수께서는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사이 동안 사단이 활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뱀의 후손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복 사역의 최절정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배경을 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바로 일명 기독교 내에서 말하는 종말론이다라는 거예요. 종말론 이야기하면 다들 막 이상한 생각 많이 해요. 종말론이라니. 뭐지 또? 또 특히 한국에서는 그 다미선교회였나요? 그 친구들이 아주 이상한 종말론을 많이 퍼뜨려놔서 더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기독교의 종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실 종말을 바라보는 종교예요. 왜 종말을 바라보죠, 우리가?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 다시 와주세요. 심판주여, 다시 와주세요.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어떻게 맞춰줘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금방 가겠다라는 그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얘기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종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른 이해를 우리가 잡고 가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론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상한 이해가 한국교회에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있긴 했었는데, 이 단어 아시죠? 슈거. 다미선교회가 1900 몇 년도에 하늘을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말했던 그거. 그리고 또 하나, 한국교회가 제일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년 왕국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은 일단 이 두 가지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만 바로잡아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웬만한 이단들이 말하는 이상한 종말론적인 해석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슈거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인데요. 두 가지 관점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책의 169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점점점으로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왔다가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마지막에 다시 오세요. 휴거 때 한번 오시고 천년왕국 때 한번 오셨다가 마지막 최종적인 재림 때 오셔요. 이런 여러 번의 재림을 얘기하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올라가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올라가고, 이런 얘기하고, 심지어 전쟁이 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아마겟돈 전쟁을 마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리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따로 있다 정도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 맞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사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일관성, 성경에서 일관성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점진적인 발전을 이룹니다. 절대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저쪽에 있는 거 얘기했다가 여기 있는 거 얘기했다, 이런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함께 뚫어 나갈 수 있는 키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바로 가르치는 종말론에 대해서도 170페이지 중간에 잘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만 있어요. 단회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의인이랑 악인이랑 따로 부활해요, 안 해요? 따로 부활 안 해요. 한꺼번에 같이 부활해요. 왜? 그때 단회적인 심판을 의인이든 악인이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옥 갈자 하나님의 나라로 갈자,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냐, 힘입지 않냐,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을 가졌냐, 믿음을 갖지 않았냐라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이겁니다. 성경은 이 내용의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스스로 자증하는 내용이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휴거에 대한 본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나와요. 근데 휴거 본문이 정말 삼위 하나님이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내빼도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휴거 본문이 그냥 뚝 떨어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서 신자들은 있다, 깨어있는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본문 가운데 그게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 본문이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누가복음 21장 36절, 로마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정말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하심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 강림, 아까 최종적인 재림, 단회적인 재림과 단회적인 심판에 대한 구절도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 마태복음을 잘만, 그냥 그 구절만, 저 구절들만 잘만 봐도 예수님이 여러 번 와야 되는구나. 심판이 여러 번 있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7년 대환날,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아마겟돈 전쟁을 가져오는 분들이 다니엘서 9장, 특별히 24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거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이기실 것이다 라는 그 중첩되어 있는 예언에 대한 해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기업물을 자로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가르치지 그리스도께서 이때 이루신 거를 또 저때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루시고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께서 처음 오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벽하게 성취됐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부활은 여러 번 나눠지지 않아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어떻게 부활해야 돼요? 그렇죠. 한 번 부활하는데 언제 부활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분명히 한 번의 부활만 얘기하고 있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에 보게 되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온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회적인 부활밖에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한 번만 부활해요. 이것도 누가 가르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저기에 나오는, 다 바울의 말만은 아니지만 저기 나오는 모든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이 한 번 같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동시에 한 번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앞에 떠 있는 모든 성경, 요한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요한일서, 데살로니가 후서, 마태복음 25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개신교, 역사성을 잊지 않은 개신교는 언약의 전개 끝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자를 부활시키시고 모든 자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모두 최종적 상태, 즉 영벌에 처할 것인지 영생에 들어갈 것인지를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기억한 상태로 그럼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심판이다라는 것은 결국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이 종결된다라는 겁니다. 보복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역과 죄를 사랑했던 이들이 삼위 하나님과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를 사랑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들이 우리 곁에 올 수 없는 최종적인 심판이 선언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반역하고 죄를 행했던 이들은 어디를 가게 되냐? 그들의 종국은 결국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곳곳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에게는 즉 34절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이런 선포를 하신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뱀의 후손들에게는 41절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어디가 받고 있는 거냐? 요한이 쓴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그 둘의 영원한 대립이 끝이 날 거다. 다시는 우리 앞에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존재들은 설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멈추지 않고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최종적 대립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에서 10절을 통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이 최종적이고 영원한 대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 그들의 결과가
우리가 지옥에 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인지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시죠? 예,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이 대립의 결과를 주도하는 심판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로만 강조할까요? 성부와 성령께서는 이때 아무것도 안 하실까요? 사실상 삼위 하나님이 다 함께하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일 앞세워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삼위 하나님을 대표해서 드러나는 존재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엘에게는 보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대립했던 그 뱀의 후손들, 사단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통해 지옥을 선사해야 되는 그 일이 보복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백성,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좀 오늘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 마음이 계속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뭐 어떠한 절대자건 뭐건 간에 누군가가 나를 판단해서 나에게 이러한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강압적인 이야기라는 걸 현대인들은 싫어한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나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법정적인 심판에 대한 설교가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분명히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선포와 지옥에 대한 설교가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교회됨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사실 지옥과 죄에 대한 선포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가는 이유는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알고자 여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랑 관련 없는 자들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지옥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불합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나쁜 것일까요? 그저 예수를 안 믿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반대자가 돼서 뭐 뱀의 후손이라는 명칭을 당하며 심판당해야 되는 게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핑계치 못한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그들이 핑계치 못하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면 너무 폭력적이기 때문에 오늘 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 이 세상에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돌보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없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삼위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노아가 받았던 보존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파트를 이야기 드리는 거냐? 지난주에 질문을 주셨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제가 세종대왕 얘기했었던 그 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세종대왕이나 뭐 간디는 예수님 알긴 했지만 뭐 칭기스칸이나 이런 사람들 과연 예수를 못 만났던 그들 과연 예수 못 만난 걸 불평불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인류를 더 이상 죄로 심판하지 않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세상을 자비롭게 운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셨죠. 온 우주는 이 노아 언약 덕분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솔직히 말해서 그 무중력에 떠 있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볼 때마다 놀라워요. 도대체 태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게 이 지구를 붙잡고 있고 나머지 천체까지 다 붙잡고 있으면서 심지어 그 흐름이 깨지지 않고 유지된 게 몇천 년이잖아요. 일단 인간의 기록만으로도. 이거 너무나도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들 모르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노아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노아야, 너랑 너희 아들들만 기억해. 절대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면 안 돼.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왜냐, 하나님 신앙의 계승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함의 후손들은 분명히 전달 안 했을 게 분명한데 셈의 후손들도, 그 다음에 야벳의 후손들도 전달되는 게 어느 순간 끊겼다라는 겁니다. 뱀의 후손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인의 후손을 대적할 수 있는 것도 다 이 보존의 언약 덕분인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오늘날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바람을 느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로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그냥 뭐 이런 뭐 세상 돌아가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 누가 그거를 그렇군요. 역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신의 뜻이었군요. 이러면서 내가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한다라는 뜻인데, 근데 성경은 더 말합니다. 더 강력한 걸 얘기하는데 무엇이라 말하냐? 정글 속에서 멸망한 종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계시를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지,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성경이 도달하지도 않았던 그 오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는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원시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정해지는 말 그대로 모든 인류에겐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복음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승구 교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중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 원시적인 복음을 잘 간직한 민족이 있었다면 그 민족은 그 원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못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인의 후손에 오실 것을 기대하며 구원받은 겁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럼 그들은 뭐 어떻게 구원받아야 돼요? 너무 당연한 답은 하나죠.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그 계시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구 교수님 여기에 이어서 뭐라 얘기하시냐? 원시 복음을 믿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일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계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온전한 계시를 본 것뿐이고 여인의 후손을 받은 사람들은 흐릿한 계시를 받았을 뿐이지 동일한 건 무엇이냐? 그것을 믿으면, 그 존재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전해드린 이 원시복음을 모든 민족이 잘 간직했다면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함의 후손들은 뱀의 후손이 되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원시복음을 여인의 후손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오늘날 뭐 하는 일들이 더 중요해. 내가 오늘날 내 가족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해. 이런 관점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아벨은 염소를 키우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왜? 당시 뭐 고기를 먹지도 않고 그 양의 털로 옷도 안 만들어요. 아무 때도 쓸데없는 먹고 똥만 싸는 게 양이에요. 내 그 엄청난 노동과 그리고 내 집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그 비용, 생산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만 투자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제로인 게 양인데 아벨은 양을 키워요. 곡식 기르는 건 어떨까요? 곡식은 주식이에요. 곡식을 기르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곡식이 없으면 가족이 죽어요. 가인이 했던 일은 잠시도 쉬지 못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농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농사는 정말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된대요. 가인은 365일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부지런할까요?
가인이 훨씬 부지런해요. 인간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가인은 직장에서 인정받는 엘리트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와, 쟤는 저 쓸데없는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근데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내가 열심히 사는 걸 봐요? 아니요. 그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벨은 이 쓸모없는 양을 하나님을 위해서 키운 거고 가인은 정말 중요한 그 곡식을 내 입에, 내 가족들을 위해서 키웠다라는 겁니다. 즉 원시 복음을 버린 이들은, 원시 복음을 지킨 이들은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이걸 지켜나가야지, 이 신앙이 계승되는 게 중요하지 라고 살았던 사람들인 거고, 원시 복음을 버린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떡을 줘? 나에게 지금 물고기를 줘? 아무것도 안 주잖아.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여자의 후손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이 더 중요한 거야 라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대립시키며 그 문화를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문화를, 어떠한 가치를 존중하며 따라갈 건지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 안에 계시된 창조주 및 심판의 지식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 받았을지언정 내 조상들의 조상들을 올라가다 보면 어느 한 시점에서 내 조상들 중 누군가가 그것을 버리기로 선택한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 아버지가 그거 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난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저 알 수 없었는데요? 저한테 알려준 사람이 없었는데요? 저 복음 들은 적이 없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도래했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한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충분한 지식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 계시를 무시하고 버린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에게 선고하신 모든 형벌은 거룩하고 공정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게 이름은 정말 은혜 언약인데 이것은 사실 선택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기 때문에 은혜 언약인 거지, 반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던 이들에게는 이 은혜 언약이 형벌의 기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이, 내가 그 은혜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언약의 약속 중에 다음으로 이제 연합과 교제의 측면에서 땅과 백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과부된 우리와 결혼하시어 박탈된 우리의 상속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성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냐?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언약은 예수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다양하게 이루어져요. 1차적 성취와 2차적 성취와 최종적 성취를 구성되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의 1차적 성취는 아브라함의 백성을 언제 얻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기 1장에 얻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1장 딱 피는 순간 그 민족이 수십만이 되었던 거, 장정만 60만이었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12장에서 받았던 그 약속이 출애굽기 1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고, 그럼 그 땅을 언제 얻어요? 여호수아 때 1차적인 성취를 얻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의 일부를 수복합니다. 근데 전체를 가져요?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언약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부터 남쪽으로는 브엘사바까지 받는 게 약속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그 당시 그 여호수아가 정복했을 때는 이 중앙 지형, 여리고 중심만 정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2차적으로 언제 성취되냐? 땅은 다윗과 솔로몬 때 성취됩니다. 그때 가서야 진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온전한 땅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이제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건 또 그것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 때 성취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찾아와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막 찾아와가지고 저기 스바 여왕이었나요? 와가지고 당신의 소문이 진짜였군요. 이러면서 막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복이 된다라는 것도 그때 성취가 돼요. 근데 이게 언약의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예수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성취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거였고, 오늘은 그렇다면 이 최종적인 성취가 지난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선지자들이 봤었던 그 여호와의 날의 도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며 그 복이 땅에 모든 민족에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즉 여호와의 백성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만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모든 민족이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은 이스라엘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 언약 파트 강의하면서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분명히 구약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부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첫 언약에서부터 생물학적인 계열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다 너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모든 민족에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주시기 위해 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의 후손을 민족으로 발흥시키셔서 언약을 맺을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제가 제사장 나라는 정말 자주 말씀드렸어요. 제사장 나라가 우리나라가 너무나 특별하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무슨 관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나라가 복 받는 나라. 아, 우리나라를 통해서 막 세상이 막 잘 되고, 대한민국 보세요. 일본은 막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저렇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복음을 받아.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일본도 교회에 있어요. 그거는 아무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그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백성들이, 죄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이제 속해주고, 물론 진짜 속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림자적으로 속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존재. 즉 제사장 나라가 하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 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을 때 누굴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게 제사장 나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전체에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어서 그 다리가 되어줘라. 브릿지. 다리가 되어줘라. 근데 이거 이스라엘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물론 이걸 잘못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우리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로 그걸 이루시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처음부터 예수님 오실 생각이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다 가문에서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까지 오는 계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한 번도 어그러진 적이 없고 정말 정교한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하나의 그림처럼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 나라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향성인데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여야만 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거 했어요?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교만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아 네 목을 꺾어버리겠다. 많이 꺾으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옛 언약의 선지자들이 그걸 증언하고 있고 새 언약에서는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이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이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젠 교회는 영적인 유대인과 혈통적인 유대인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서 온전한 예배를
받게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공간에서 무슨 성전이라고 말해지는 그 공간에서만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서 예배받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 내용을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바다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진짜 많은 구절을 얘기해요. 누가복음 4장, 그리고 이게 이사야 61장이 이루어진 거다 하면서 시편의 몇 개의 말씀,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까지 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겠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 책도 이것만 쓰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정도만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무엇을 하러 오시는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본문이었고,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서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무엇을 하러 온지를 감추신 적이 없어요. 다 드러내세요. 나는 구약에 이것을 이루러 왔다. 난 이것 하러 왔다. 라는 것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까봐 말씀드리면, 바울도 이스라엘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터콥은 이제 이단이기 때문에 인터콥처럼 백투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백투더 예루살렘은 정말 잘못된 관념입니다. 무슨 복음의 서진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건 무엇이냐? 이스라엘도 이제는 복음의 전도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 할례 받았어. 나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나는 그 육각형 별의 그 국기, 이스라엘 국기 아래 살고 있어. 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도 누구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한번 알려드리면, 우리 마리아, 우리가 일명 성모 마리아라고 불리는 그분 있잖아요. 카톨릭은 그분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해요. 왜냐면 그분은 성모기 때문에, 이 무흠 잉태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제 곧장 성모 승천교회도 있어요. 에베소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개신교는 성모가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절대 말 못해요. 성모마저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와 유다, 그들의 변화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 형 따라다니면서 형한테 막 정신 좀 차려 이 사람아 라고 말했던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고보 1장이나 유다서 1장에 살아계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야고보는, 그들이 이제 형이라고 말 안 해요. 그들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형제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상관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혈통이 중요한 거, 예수님이나 피가 이어져 있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확증했습니다. 그럼 땅에 대한 약속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 단지 자기가 받게 될 그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고 말해요. 이는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구약에서는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산 등등등으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저 두 구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그 나라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도 바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결국 열방의 구원을 뜻할 뿐만 아니라 문화, 그래서 아까도 문화라는 이야기를 드린 건데, 법, 경제, 예술, 교육, 이 모든 분야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재정렬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세상 전체가 변화돼야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화가 역전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이 언약이 가르치는 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 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갈망은 더욱 널려 퍼질 것이고, 동시에 죽음과 파멸과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된 사역의 최절정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그 땅의 회복은 단지 이스라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마저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과 24장에 나오는데 대적의 성문, 즉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단을 쳐부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책 180페이지와 182페이지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엄청난 말씀들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예언되었었구나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그냥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더 발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결국 평화의 왕국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 하는 분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외치신 복음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나의 집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 이런 말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거 믿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 안에 전부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런데 완성됐습니까? 극치에 이르렀습니까? 아니요. 재림 때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미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평강의 왕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지나요? 법과 폭력으로 다스려져요. 이념과 정치로서 다스려집니다. 그런데 그건 다 어디에 물들어 있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와 사망, 즉 타락의 결과물이 전혀 없는 안전한 곳, 완성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곳, 우리가 기대하는 그 나라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이 중생한 신자만 들어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는 참 신자만 그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이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다음에 여신 나라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예수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진 그리스도의 나라는 완전한 승리가 선포된 나라로서 어떠한 존재도, 지옥에 속한 어떠한 존재도 넘볼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가르치셨던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았던 사도들이 자신의 펜을 들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아래 기록한 성경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이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나라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요 백성이다라고 말해집니다. 아브라함의 땅에 대한 약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에덴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그 임마누엘이 있었던 에덴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모든 적들을 정복하실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때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와 요한, 계시록의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라스트 챕터, 이 언약의 최종장입니다. 우리의 목적이나 목표가 되는 그곳,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연합과 교제를 통해 그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나와의 교제를 영원히 지켜주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의 근처도 가지 않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이 세상을 나의 문화로서 다스리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내면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에게 약속한 영생을 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멋지신 우리 아담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선악과가 먹고 싶어요를 시전하셔서 아주 맛있게 드셨죠. 하와 누님과 함께. 그래서 결국 인류는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선택하신 예정하신 그들을 향해 무엇을 하셨냐? 은혜 언약을 주시며 구원의 이야기를 드라마를 써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막과 광야, 인간이 살 수 없는 혼돈의 그 땅을 에덴으로 회복하겠다라는 선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 51장과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데 이 표현이 또 어디서 반복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의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저기가 사막과 광야가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에덴에 뭐가 흘렀죠? 4개의 강이 흘렀어요. 강이 흐른다라는 이미지는 생명이 살 수 있다라는 이미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강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에덴이라는 공간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저주에서 아담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희가 다 이길 거야 라는 걸 주시고 그 다음 노아의 후손에게 그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너희 안 없앨 거야, 보존해 줄 거야 약속해 주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상의 구원자는 너희를 통해 올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 누릴자이신 그리스도의 영광된 사역이 발전해 온 게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최종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 망가진 세상, 사막과 광야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수 없는 이 땅에 무엇을 만드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가 어때요? 목 마르려거니와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너희가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강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성경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강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로 말미암아 리빙 워터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우리의 리더하신 그리스도께서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라는 겁니다. 원수 마귀인 사단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서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대신 행하심으로 순종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죄에 대한 죄책을 당하심으로 순종하시면서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거하는 영원한 에덴으로 우리가 잃어버렸었던 그 에덴으로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표현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언약적인 이해 없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저기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나 아까 뺏겼다는 이름의 신천지 같이 이상한 해석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백마탄자 얘기하고 천년왕국 얘기하고 쓰잘데기 없는 거에 꽂혀가지고 천년왕국은 심지어 요한계시록 22장 중에 한 장 분량도 안 돼요. 몇 절밖에 안 됩니다. 천년왕국은 사실 그 중요한 페이지가 아닌데도 그런 거에 목매고 있다라는 겁니다. 14만 4천? 그것도 사실은 완전수의 완전수로 곱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총수는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 진짜 무슨 14만 4천이면 이미 옛날에 끝났죠. 전 그러면 지옥 가야 돼요. 14만 4천은 아닙니다. 성경을 언약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21장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새하늘과 새 땅 개념, 특별히 이사야 65장 17절에 등장한 이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올 때 이전 것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가 이전과 단절돼 있어요? 아니요. 이전에 있었던 물리법칙이나 이런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죄악된 세상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페라리를 타고 버거킹을 먹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이렇게 해야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흰 도포자를 끌고 다니면서 이런 거 다니지 않는다고요, 우리. 사도 요한이 봤을 때, 환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홍보석에, 녹보석에 휘황찬란한 문에 금으로 돼 있고 그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지 오늘날에 그렇게 천국 표현하면은 그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만약에 요한이 봤다 하면 이런 거 말하겠죠. 우리가 지금 발견해낸 모든 이 기술들이 없어진 세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와 스킬더라는 사람이 개혁주의 내에서 싸웠던 부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죄악된 기술도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로 싸웠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주권 이야기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맥도날드를 천국에 있지 못하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 모든 기술력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가두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개인된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이라고 그 천국에서 없앤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그것마저도 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가시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까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 즉 죽음과 죄와 악함과 비참함은 없지만 완전히 생명만 있고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회복이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회복된 세계엔 더 이상 타락으로 인해 만들어진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림 저작으로 사용했지만 요한은 그것을 실체적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뭐죠? 이게 에덴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에덴에 있던 온전한 규제가 다시금 회복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온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이 임마누엘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의 어떤 흔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막과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두시며 백성들과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의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언젠가 다 해결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셨다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인 대제사장이 성전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두려움으로 떨어야 돼요. 오늘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니까. 그게 어떻게 좋은 공간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뭘 기대하게 한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꿈꾸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이냐? 우리의 고해, 우리의 친족이 되기 위하여 성육신 하심으로 인성을 가지시고 그 인성을 가져셔서 무엇 하신 거냐?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그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히브리서가 해석하는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진 이 연출은 지난주도 말했지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성전은 이제 의미 없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제는 시 공간을 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곳도 아니오 저곳도 아니오 그리심산도 아니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오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도래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 공간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 공간 따지면 사실 저희들 그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도 이스라엘 시간에 맞춰서. 그렇죠? 아직 이게 다 안 이루어졌으면.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임마누엘 상태에서 어디에서든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는 거냐?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찬양이에요. 처음 이 찬양, 기프티드라는 이 찬양팀도 아주 귀한 친구들인데 내 몸이 이제 구주의 성전인 겁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건물을 향해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신약과 성전신학에 입각했을 때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나는 아직도 구약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성전이 되긴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무엇이냐? 나는 성전에 있는데 나를 제외한 곳은 뭐가 됐어요? 아직도 죄악된 세상이에요. 신국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충신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 여러분 손을 양쪽으로 쫙 펼쳐 보세요. 그리고 한 바퀴 돌아보세요. 자, 여러분의 손끝이 어디 있었죠? 네, 그곳까지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연합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말은 뭐예요? 내 손끝이 미치는 곳이 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하셔야 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래서 온전히 이 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엔 계시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과 그 다음에 12사소의 이름이 이렇게 써있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거냐?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젠 구약과 신약의 그 어떠한 의미도 없이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언약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혈통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문과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문구 하나로 요한은 이 언약의 통일성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 막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이미 성전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있으면 이상하겠죠?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성전 되신다. 옛 언약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뿐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언약을 기준으로 성경을 보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핵심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구약의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물론 아직 극치에 이르진 않았지만 언젠가 그가 오시는 날 이 세상의 죄와 비참함과 악함을 정말 다 사라질 겁니다. 왜냐? 일단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그분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우리에게 마지막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뭐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물론 이제 우리 주님의 속히는 우리가 다릅니다. 그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저 말씀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시긴 했지만 오실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을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이 약속도 지키실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에덴의 회복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지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이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냐?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to be continued. 다음 주는 쉬니까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는 이 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고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